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제목 체인지 변화입니다. 이승헌 지음. 이 책의 서문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어 한다. 자연은 행복해지고자 하는 강한 바람을 우리 모두에게 심어 놓았다. 그리고 충만한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지성을 부여했다. 왜일까? 왜 이 같은 본성이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것일까? 우리의 발전과 성취를 가로막는 수많은 장애물들 속에서 고군분투하다가 좌절하고 비참해지라고 이렇게 했을까? 그랬을 리는 없다. 물론 우리가 종종 그런 상황에 빠지기는 하지만 말이다. 내 경험에 비춰보면 어머니 자연은 우리가 완성을 향해 성장해 나가도록 DNA의 나선형 가닥과 의식 속에 진화의 열망을 심어둔 듯하다. 나는 일생 동안 인간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그런 열정이 이 책 곳곳에 배어 있다. 인류는 자연이 부여한 가장 소중한 자질, 즉 이 세상에서 긍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을 아직 완전히 실현하지 못한 것 같다. 그러나 나는 인류가 이 능력을 발현할 열쇠를 인간의 뇌 속에서 발견할 것이라고 믿는다. 지난 10여 년간 과학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뇌에 대한 귀중한 지식을 많이 얻었다. 뇌가 어떻게 기능하고 뇌의 기능이 인간의 건강과 행복과 창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영적인 깨어남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밝혀냈다. 나는 이 책에서 그 지식의 일부를 나누고자 한다. 개인적인 삶과 세상 속에서 변화를 창조할 수 있는 참된 힘은 우리 안에 있는 선함에서 온다고 나는 믿는다. 이 책에서는 이 선함이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지금 세계는 변화가 절박하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 변화의 범위는 일상생활에서부터 문명의 패러다임에까지 펼쳐져 있다. 우리가 우리 안의 선함을 실천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을 열고 모든 존재에 대한 사랑과 친절함을 회복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이 모든 변화들은 시작될 것이다. 서문에서 일부였습니다. 이 책은 모두 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 우리는 변화해야 한다. 2장 나의 실체는 무엇인가? 3장 에너지와 의식의 통합체 생명전자. 4장 세상을 바꾸는 진정한 힘. 5장 영점 조율을 실현한 절대 저울. 6장 창조적인 마음과 깨어난 뇌. 7장 위대한 실험으로의 초대. 글을 끝내며 우리는 변화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저는 4장 세상을 바꾸는 진정한 힘, 4장에서 양심의 힘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든다. 양심의 걸림돌을 치우는 법,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참된 기적은 양심의 힘을 회복하는 것. 4가지 주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심의 힘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든다. 양심은 인간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신비 중 하나다. 양심은 심리학과 철학, 심지어 경제학 분야에서도 대단히 열띠게 논의된 주제들 중 하나다. 양심은 인간이면 누구나 지닌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라고 여겨지는 이기주의나 자기중심적 사고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이기적 동기의 시각에서 본 양심은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다. 양심에 대해 매우 놀라운 사실은 모든 사람이 양심을 지녔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양심이 무엇인지, 왜 양심이 있는지, 양심은 어떻게 작용하는지 생각하지 않는다. 성격이나 생활 환경, 배경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양심을 지녔다는 사실은 깊이 성찰해 볼 만하다. 진실을 행하면 개인적 불이익이나 손해를 보는데도 왜 어떤 사람은 진실한 쪽을 선택할까? 양심의 소리를 따르지 않으면 왜 불편하거나 고통스러울까? 양심은 우리 안에 있는 절대적 진실함, 신성한 본성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절대적인 진실함은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있고 본능적인 생존의 욕구 너머에 있다. 양심은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양심을 매 순간 의식하지는 않는다. 인간이 되기 위해 나의 인간됨을 항상 의식할 필요가 없고 남성이 되기 위해 남성성을 의식할 필요가 없으며 여성이 되기 위해 여성성을 의식할 필요가 없는 것과 같다. 그냥 나는 인간이고 남성이며 여성이다. 자신의 본성이 의심받거나 도전받을 때 우리는 자신의 본성을 자각하게 된다. 당신은 자신의 양심을 언제 가장 예리하게 자각해 보았는가? 양심에 따라 행동했을 때인가? 아니면 양심에 걸리는 행위를 했을 때인가? 우리가 양심을 기억하는 상황은 매우 역설적이다. 양심과 진실함을 거역하는 순간 우리는 내면에 있는 양심과 절대적인 진실함을 더욱 더 분명하게 자각하게 된다. 양심은 우리의 본성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양심을 따를 때 편안하게 느낀다. 편안하게 느끼기 때문에 자신이 양심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다. 양심을 따르지 않으면 부자연스럽고 불편하며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느끼게 되고 그래서 자신이 양심을 저버렸거나 양심에 어긋났음을 예민하게 자각한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말이나 행동을 하려고 하거나 생각하기만 해도 가슴에서 느껴지는 불편한 느낌 혹은 내면에서 들리는 낮고 고요한 경고의 목소리, 이것들은 우리를 바른 길로 안내하는 신성의 소리다. 그런 경고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옳지 않은 것을 행했을 때 느끼는 후회도 신성의 소리다. 반면 양심을 따르면 보상이 찾아온다. 노벨상을 수상한 벨기에 시인인 모리스 메테를링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선한 행위는 그 자체로 행복한 것이다. 세상의 어떤 보상도 선한 행위 뒤에 오는 감미로운 보상과 비교할 수 없다. 라고 말했다. 당신은 양심의 소리를 무시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양심의 존재 자체는 부정할 수 없다. 양심은 당신의 본성 속에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양심은 도덕이나 윤리, 규범 등과도 다르다. 도덕과 윤리는 상대적이며 사회와 문화와 역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한 문화에서는 도덕적인 것이 다른 문화에서는 비도덕적인 것이 되기도 한다. 어떤 상황에서는 영웅적이라고 칭송받는 행위가 다른 상황에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고 비난받기도 한다. 하지만 양심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양심은 진실을 향한 의지, 조건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바르게 행동하려는 의지다. 양심이 있기에 우리 모두는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부인할 수 없는 양심의 존재감 덕분에 우리 선택이 개인적인 손실을 가져온다고 할지라도
진실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 에고의 눈에는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으로 보이는 이타적이고 용감하고 대담하게 창조하는 위대한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 양심은 모든 사람들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단순히 양심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 양심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양심이 이끄는 대로 따르려 하는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 절대적인 진실함과 그 진실함의 표현인 양심은 모든 사람의 내면에 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요. 그렇게 사는 것이 미덕이다. 양심의 걸림돌을 치우는 법. 양심을 인식하는 것과 양심을 따르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양심을 따르기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프다, 두렵다, 낙담했다 등의 말이 친근하게 들리는가 아니면 멀게 느껴지는가. 전 세계적으로 인류의 삶은 이 말처럼 되어가는 것 같다. 주위를 둘러보라. 당신 주변의 사람들은 어떤가? 당신은 어떤가? 이런 상태에 속하지 않는 사람을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볼 수 있는가? 아프고 두렵고 낙담하면 양심을 따르기가 어려워지기는 한다. 아프고 두렵고 낙담하면 의지가 약해지고 쉽게 무너지며 마음은 쉽사리 외부 환경에 휘둘린다. 작은 위험이나 유혹만으로도 금세 마음이 변한다. 이런 상황들은 서로 밀접하게 엮여 있다. 무엇보다 먼저 많은 사람들에게 제일 큰 걱정거리는 자신의 건강이다. 자신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불확실해지면 인생관이나 생활관이나 자신감에 그림자가 들이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현대적인 의료제도가 이 상태를 개선하는데 큰 공헌을 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효과나 비용 면에서 치료보다 예방이 훨씬 더 낫다라는 점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 간단히 말해 건강은 아프고 나서 회복하기보다 건강할 때 유지하기가 더 쉽다. 이것은 다들 아는 상식이다. 현대의 의료제도는 다른 식으로 기능한다. 1차적인 초점을 예방에 두기보다는 치료에 둔다. 치료 비용의 절반 이상은 치료 자체에 쓰이기보다는 진단에 쓰인다고 한다. 고가의 고에너지 첨단 장비를 사용한 진단이 필요 없을 때조차도 값비싼 첨단 기술 장비들이 동원된다. 그런 고가의 첨단 기술 장비를 동원해서 진단해도 불행하게도 질병의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엄청난 경비와 시간, 에너지를 들였지만 정확한 질병의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당혹스러운 모순이다. 현재 의료제도의 또 다른 슬픈 현실 중 하나는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하며 우리 같은 비전문가는 자신의 건강을 책임질 수 없다는 믿음이 널리 유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태도는 건강은 엄청나게 노력해야 지킬 수 있는 특별한 것이라는 신념과 연관되어 있다. 우리는 질병을 안고 사는 게 너무 익숙해서 이런 관념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자연 속에 있는 다른 생물을 둘러보라. 야생화가, 나무가 무슨 약을 먹고 들짐승이 어떤 병원에 다니는가. 건강을 지키려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관념은 건강에 대한 시각들 중에서 제일 먼저 바꿔야 할 것이다. 건강은 특별한 노력과 비용을 들여 지키는 게 아니라 생명의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다. 참다운 건강은 생명의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여야 한다.
건강에 대한 불안과 더불어 경제적 불안은 두려움과 위기감을 가중시킨다. 보통 사람들뿐 아니라 부자들조차도 미래의 재정 상태는 불안하다고 느낀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 늘어만 가는 빚을 떠안고 산다. 건강의 불확실성에 더해 경제적인 불안까지 겹칠 때 많은 사람들은 미래를 두려워한다. 현실을 더 암울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정신과 생활 저변에 깔려있는 낙담의 분위기다. 어둠과 종말의 분위기는 새로운 게 아니다. 옛날이 좋았다는 이야기는 어느 시대에나 있었다. 이런 생각은 세상은 계속 나빠져 간다는 인식이나 가정을 바탕으로 한다. 현대이든 과거이든 우리는 여러 다른 문화 속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찾을 수 있다. 우리가 미래의 긍정적인 가능성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할 때조차 우리는 때로 자신이 자신의 말에 대한 확신 없이 떠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실제로 믿지도 않으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얼마나 자주 했는지 생각해 보라. 걱정 마. 틀림없이 잘 될 거야. 내일이면 좋아질 겁니다. 체념과 낙담의 분위기는 이토록 널리 퍼져 있다. 그런데 이런 절망감은 어디에서 비롯했을까? 정말로 그럴 만한 현실적인 근거가 있어서 우리는 절망감을 느끼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 있기 때문일까? 우리의 세계관은 참으로 주관적이다. 우리의 인생관과 세계관은 생각과 감정과 환경에 따라 쉽게 변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신에 영향을 주거나 정신 상태를 결정하는 내면의 요인들,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내면의 요인들을 살펴봐야 한다. 세상은 정말 종말을 맞이하는지 모른다. 어둡고 우울한 기분에는 그럴 만한 객관적인 이유가 있을는지 모른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외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그 방향을 바꾸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외부 요인을 찾아서는 별다른 소득이 없다. 당신의 세계관과 인생관을 어둡게 만드는 1차적인 내면의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자신을 믿는가? 만약 자신을 믿지 않는다면 세상과 인생에 대해 긍정적인 믿음을 갖기는 대단히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하다. 스스로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거라고 믿을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심리 치료를 받거나 자기 최면을 하면 될까? 거울 앞에서 나는 나를 믿는다 라고 열심히 반복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우리의 양심, 바다처럼 푸르고 그윽한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는 내면의 절대적인 진실함 때문에 우리는 타인을 속일 수는 있지만 우리 자신을 속일 수는 없다. 나의 답은 이것이다. 깨어나라. 당신의 진정한 실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라. 자신의 참된 가치, 절대 가치를 깨달으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일이다. 입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실제로는 저렇게 한다면 어떻게 양심이 당신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자신에 대한 신뢰는 언행일치에서 나온다. 언행일치 외에 다른 어디에서 나올 수 있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언행일치라는 단어는 지키지 못한 약속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이 말이 나오면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죄의식을 느낄 수 있다. 그러므로 내 말의 어조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언행일치에 대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근육을 단련하기 위해 운동을 하는 것처럼 언행일치도
매일 연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근육을 단련하기 위해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는 연습을 하다 보면 성공할 때도 있고 성공하지 못할 때도 있다. 하지만 무거운 것을 들어 올렸을 때만 근육이 단련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 들어 올리지 못할 때 더 많은 힘을 쓰기 때문에 근육은 더 강하게 단련된다. 중요한 것은 어떤 식으로든 계속 시도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단번에 언행일치를 마스터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진실하게 조금씩 계속 연습하고 해냈을 때는 기뻐하라. 해내지 못했을 때는 인정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배움을 얻으라. 그러면 언행일치라는 근육은 계속 단련될 것이다. 우리는 몸의 근육을 써서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거나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다. 마찬가지로 언행일치의 근육을 써서 마음을 강력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양심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자신을 진짜로 믿을 수 있다. 진실로 자신을 믿을 때 세상과 인생을 믿는 일이 한결 쉬워진다.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이 시대는 질병, 두려움, 낙담 등이 거의 모든 곳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질병과 두려움과 낙담의 어두운 장막 아래에 있게 되면 양심의 소리를 따르기가 어렵고 힘들다. 하지만 동시에 양심의 소리를 따르지 않는 것은 고통스럽다. 건강하고 용기 있고 희망에 차 있을 때는 양심을 따르기가 한결 쉬워진다. 사람들이 건강하고 용기 있고 희망에 차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을 바꾸고 의지를 꺾기는 어렵다. 누구도 그들의 의사에 반해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시킬 수 없다. 그들은 비록 자신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본인이 믿는 바를 소리쳐 말하고 의연히 일어서서 본인이 옳다고 느끼는 일을 할 것이다. 나는 지금껏 이런 변화를 지켜보았기에 희망에 차 있다. 나 자신의 진정한 실체를 깨닫고 난 후 나는 희망적이고 용기 있고 삶에 대해 열정적으로 변했다. 그리고 인류와 지구의 상태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 인류와 지구는 나와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안양의 충현탑 공원에서 나의 깨달음과 생명 전자를 나누기 시작했다. 나의 첫 수련생은 몸의 절반이 마비된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운동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아직 수련 프로그램이 체계화되지 않아 나는 느끼는 대로 몸의 흐름에 내맡기고 그에게 따라하라고 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수련이 효과를 나타내면서 그는 말짱하게 나았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나를 찾아왔고 이 운동이 시작되었다. 나는 찾아오는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아프고 두려움에 차 있고 낙심한 사람이 건강하고 용기 있고 희망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모습을 줄곧 지켜보았다. 참으로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선택한 행로를 그대로 따라갔다. 자신이 체험한 좋은 점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하면서 그들도 나처럼 공원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머지않아 수련을 가르치는 공원의 숫자가 3,000개 이상이 되었고 지금은 가장 활발한 문화운동 중의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여전히 가정과 학교, 직장, 문화센터, 시청 등 공동체 삶의 다른 영역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 참된 기적은 양심의 힘을 회복하는 것. 이들은 모두 건강에 대한 필요와 관심으로 시작했고 불치병이 나은 사례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참된 기적이 아니다. 참된 기적은 양심의 힘을 회복하는 것이다. 건강하고 용기 있고 희망적으로 변화했을 때 그들은 양심의 힘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양심의 힘을 회복한 사람들은 사적인 이익보다는 모두의 이익을 생각했다. 모두를 이롭게 하는 데서 참된 인생의 목적을 찾으려고 했다. 가장 의미 있고 주목할 만한 것은 사람들의 이런 마음의 변화였다. 오직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살아온 사람들에게 이것은 커다란 변화였다. 우리 내면에 있는 신성한 본성, 즉 양심은 만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항상 모두를 이롭게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멀리 보면 이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다. 당신에게는 이롭지만 모두에게는 이롭지 않은 일은 결국 당신에게도 이롭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모두를 이롭게 하려는 이 정신을 곧 홍익이라고 한다. 나는 위대한 마음, 홍익의 정신, 우주의 영원한 전체성이 모든 사람 안에 있다고 믿는다. 이런 마음이 깨어나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서로를 이롭게 하려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닦을 것임을 알 것이다. 또한 나는 홍익의 정신이 깨어나면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가 지구 차원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믿는다. 우리에게 필요한 과학기술과 정보, 자원은 이미 있다. 현재의 지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열쇠는 어떤 제도나 기술이 아니라 지구를 염려하고 모든 생명을 자기 목숨처럼 아끼는 마음이다.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한다. 바로 이것이 내가 이 책을 쓰고 자신과 실체를 바라보는 새로운 대안으로 생명전자를 이야기하는 유일한 이유다. 세상을 바꾸는 진정한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힘은 월스트리트에서 나오는가? 백악관에서 나오는가? 우리는 세계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목격했다. 정치와 종교, 사업, 보건 분야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도 지켜보았다. 지도자들이 의사를 결정할 때 내면의 절대 진리를 기준으로 삼고 모두의 이익을 의사결정의 목표로 삼는 것으로 보이던가. 양심이 바로 그 진정한 힘이다. 양심은 우리 내면에 있다. 절대적으로 진실하려는 의도에서 세상을 바꾸는 힘이 나온다. 사적인 이익보다는 공적인 이익을 앞세우는 마음에서 세상을 바꾸는 힘이 나온다. 이러한 의도와 마음을 갖는 것은 분명 윤리적인 선택이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되면 이러한 의도와 마음은 또한 가장 자연스럽고 합리적이고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대통령 선거에서부터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것까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선택을 하는 모든 순간에 양심의 힘을 온전히 사용하기 시작하면 세상은 변화할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마음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나는 희망에 차 있다. 우리는 양심의 힘을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 당신은 자신이 창조해낼 수 있는 변화를 보고 놀랄 것이다. 누가 내게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오면 나는 양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겠다. 누가 명상은 왜 해야 하나요? 하고 물어오면 나는 당신의 내면에 있는 홍익의 정신, 즉 양심을 찾아서 일깨우기 위해 합니다. 라고 말해주겠다. 체인지, 변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